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의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소?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나는 바다와 뭇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남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물으시는데 율법학자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중 계명을 꼽습니다. 이 대화의 골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은 자신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 역시 다른 유다인들이나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을 사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특정 국적이나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포함돼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마음에만 간직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본은 연민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도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라서 안내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6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은 세력 확장을 위하여 유럽을 침공하였다. 1571년 10월 7일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그리스의 레반토 항구 앞바다에서 벌인 레반토 해전에서 이슬람 제국을 무찔렀다. 이 전투의 대승은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강구로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덕분이라 여기고 이를 기억하고자 비오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을 제정하였다. 훗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네, 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복음 말씀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어제 뉴스에서 좀 접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그 철로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철로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하거나 안타깝거나 막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데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그 사람 이미 사망한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가려져 있던 천막까지 막 들추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철도청에서도 막 방송으로 이제 그만하시라, 예절을 지키시라, 기본 예절을 좀 지키시라 그런 내용까지 방송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게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삭막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 퍼진 이 휴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너무 쉽게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알 수 있는 정말 너무 획기적인 상상하지 못했죠. 어렸을 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시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정말 사람들이 금방 정보를 알 수 있고 똑똑해지기 시작하는데 기본인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안쓰러운 마음, 측은지심하는 마음 이런 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거 질문도 안 해요. 책도 아이들이 백과사전도 보지도 않고 사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런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 너무 다 잘 알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건 다, 교과서적인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계속 여러분도 함께 저도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점 날씨도 싸늘해지고 정말 스카프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그치면 더욱 가을이 기뻐질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